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씀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건강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가 질병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질병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난주 설교의 이 부분을 뺐고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7절에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가 대부분 육체의 질병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질이나 또 눈병이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 아님을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은 왜 육체의 가시를 주었는지, 또 나에게 육체의 가시는 무엇인지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방법인데요.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예수님도 기도 응답을 못 받았죠. 여기서 우리는 잠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대부분 기도 응답은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진정한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기도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기도 응답인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기도 응답의 이유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약함, 즉 육체의 가시가 있으므로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약한 것들이 무엇인가요? 이 약한 것들은 육체의 가시인데 10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9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와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10절의 하반절에 있는 이 약한은 앞에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이 부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하였는데 여러 약한 것들이 바로 10절에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이고 이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받았던 핍박,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말합니다. 7절에서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당했던 핍박,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 질병, 간질 또는 안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7절에서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이고 가시는 약한 것, 즉 바울이 받는 핍박을 말하므로 사탄의 악령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의 의미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여기서 눈의 가시는 가나안의 원주민들 남겨둔 자들이 되므로 가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 여호수아 23장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기에서도 눈에 가시는 이 민족들로 가나안 원주민을 뜻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가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사기 2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가시는 그들을 말하는데 마찬가지로 가나안 원주민들 즉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가시는 모두 사람을 표현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다음으로 사탄의 사자에서 사자의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인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라고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자라는 단어가 310회 정도 나옵니다. 그 표현 방식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또 사람을 나타내는 사자, 동물의 사자, 또 사탄의 사자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서 12장 7절에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6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천사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라 하니.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단지 사자라는 단어만 쓰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자는 왕이 보낸 사람의 의미로서 많이 사용됩니다. 성경에서 사자라는 단어가 질병의 의미로 쓰일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리하면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천사이고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왕의 사자는 왕이 보낸 사람이고 사탄의 사자는 사탄이 보낸 사람 또는 사탄이 보낸 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자는 사람 또는 천사이며 사탄의 사자는 사탄의 사람, 사탄의 악령을 뜻하며 이것은 질병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가시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사자는 사람 또는 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라고 본문 7절에서 설명이 되어 있으므로 사탄의 사자는 사탄의 사람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의 악령이죠. 따라서 바울의 육체에 가시는 사탄이 보낸 악령으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받았던 핍박, 마귀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당했던 핍박입니다. 본문 7절에서 육체의 가시만 있고 사탄의 사자라는 말이 없다면 육체의 가시는 육체의 질병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사탄의 악령이며 육체의 가시는 질병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 아니라 사탄의 악령, 즉 사탄 마귀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 당했던 핍박임을 알았습니다.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은 바울이 3번 기도하고 받은 응답인데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받은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응답입니다. 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내 은혜는 무엇인가요? 내 은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7절에서 지극히 큰 계시라는 것과 또 육체의 가시, 즉 허락된 사탄의 사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은혜는 지극히 큰 계시 그리고 육체의 가시가 두 가지 이 은혜가 내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큰 계시를 주시면서 사탄의 악령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주신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여러 계시가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가시를 자랑합니다. 본문 9절에서 바울은 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바울이 가시를 자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 능력이 떠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좀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은 14년 전에 경험한 신비의 체험을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또는 그는 이라는 3인칭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바울의 그 경험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그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왜 폐위당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사실 나무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만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입니다. 지금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진정한 목회자가 되기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저에게는 교만이 수시로 나타납니다. 요즘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교만을 꺾는 경험들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저를 채찍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자식, 또는 가난, 질병, 갈등, 여러 가지. 이러한 여러 가지 가시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큰 계시와 가시 두 가지 은혜를 주었듯이 저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즉 말씀 전하는 일이 늘 기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말씀 준비하는 것이 많은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또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졸음이 계속 와서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고 이 세상 일들이 문제가 생겨서 또 시간을 빼앗기기도 하고 이런 공격들이 계속 저에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가시와 같은 어떤 사탄의 공격이죠. 왜 내게 이런 가시를 주었을까?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가 아닌 내 능력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도록 기도로 겸손함으로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또 하나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화를 막는 가시입니다. 저는 조금만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를 내거나 다툼이 있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바로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온몸이 눌리고 잘 먹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뼈가 마르는 느낌이 들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저는 화를 낼 수가 없죠. 저에게 화를 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시를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가진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이며 사탄 마귀가 보낸 사람들에게 당했던 핍박을 말합니다. 바울이 당한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당한 핍박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를 읽으면서 바울이 당한 핍박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느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이런 핍박을 당했음에도 바울을 계속 아프게 하는 가시와 같은 약함을 바울은 오히려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그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므로 어떤 핍박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은 사명이 크든 작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있는 가시를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가시를 자랑함으로 나 자신이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